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주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원한 이가 저 대신
우리로 이 오후 말씀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귀한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의지하는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게 둘째 주를 오후를 이제 말씀 예배 시간으로 가지고 제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좋은 성경 교재가 아니라 아무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재가 있어요. 좋은 교재. 하경삼이라고. 이게 이제 1권, 2권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하경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권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 예배 시간에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쭉 이제 그 교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것을 먼저 공부하고 또 제가 묵상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뽑아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말씀 예배를 쭉 이어가고 있어요.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경삼의 주제가 교제입니다. 말씀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 예배를 통해서 나눈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이게 제목이 됩니다. 먼저요, 우리가 가장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전제가 돼서 성경이 이루어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도 주셨고요.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보내주셨고요. 성령도 보내주셨고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요. 사명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예 그냥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남녀간에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사랑하고 뭐 이게 육체적 사랑이든 뭐 어떤 사랑이든 이성적 사랑이든 사랑을 막 하고 그것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그들만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요한 1서 4장 8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부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부부가 되면 그 가운데서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모는 굉장히 일방적 사랑이죠. 부모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막 붓죠. 정말 그 자녀가 이렇게 막 부모에게 막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부모는 뭐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사랑하죠. 방현주 집사님 그러죠. 우리 원빈이와 유빈이가 엄마의 존재가 뭐 이렇게 뭐 껄끄럽고 엄마 뭐 내 방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래도 방현주 집사님은 항상 노크를 하고 아닌가요? 그죠, 맞죠? 아니 좀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이 됩니다. 호응 안 해주시면 이거 막힙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은 이게 우리 이양 권사님이 제자반 하시면서 이렇게 좀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멤버들한테 이양 권사님은 중고등부 교사로 또 뭐 여러 가지 감당하셔야 되니까 제일 일찍 오신다 교회. 그러니까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졸릴 시간이에요. 졸릴 시간. 자기 졸리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세요 그냥.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러잖아요.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집사님 왜 졸아요?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가 재워놓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조는 것은 목사 탓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요. 저도 제 탓 안 할 테니까 피곤하시면 졸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안 졸기를 바라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피곤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세요.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호응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짝사랑이 좋습니까? 같이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학창시절에 짝사랑 경험해본 분 한 분도 없어요? 박정훈 안수집사님이 드셨어요. 진짜요? 짝사랑. 저도 짝사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한 반의 그 부반장이었어요. 걔가 부반장이어서 애가 이렇게 이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수준으로 보면 이쁘진 않는데 저희 집사님은 훨씬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진 않는데 똑똑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집까지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말라가지고 지금 뭔 연애질을 하려고 썩어져!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생각 안 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짝사랑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같이 사랑해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짝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서요. 서로 사랑하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그것도 물론 이제 포함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예. 이제 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표현되느냐? 예, 하나님 사랑. 예. 우리 이한 권사님 지금은 좀 이제 회복되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한 권사님, 김민국 장로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방법적으로. 예. 뭘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생각하고 사랑하네. 그게 어떻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따뜻한 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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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머니. 예. 그것까지 포함되네요. 예. 정답입니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미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최창호 안수집사님이 어떻게 했을 때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네, 위하네,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거보다는 말로 하네요. 예, 말로 하는군요. 예, 돈으로 하는 분 혹시 있나요? 돈으로. 예, 우리 정봉환 안수집사님이 돈으로 하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말, 좋죠. 좋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해야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그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4장 2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써 있나요? 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그러니까요,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면서 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걸 잘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신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 주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이죠. 37절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게 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표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정말 그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잘 안 지켜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예, 죄악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냐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옛날에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좀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제사죠. 뭐 이런 것도 제사도 좀 드리고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키는 것도 변질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나름대로는 뭐 제사도 잘 지내고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도 잘 준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왜 그러냐? 알맹이가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본질과 중심이 없이 그냥 그러는 척만 하는 걸로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려고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냥 그런 척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 그 본질적으로 정말 중심적으로 해라 그거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랑을 이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요 어색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죠?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방법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나는 뭐 이렇게 나를 진짜 사랑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 사람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경험하면요 이게 더 충만하게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 뭐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느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게 거꾸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웃 사랑이 막 회복되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친밀하고 또 사귐이 있고 또 친해져야 돼요. 그건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그거는 사적인 모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교회하고 교회의 어떤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 사랑에 충만해서 형제와 자매 간의 어떤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으로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구약이요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지식도 그러잖아요. 지식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들어갔는데 아니 졸업을 해서 합당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좋은 의사가 돼가지고 또 그냥 지식만 있으면 되나요? 수련을 해야죠. 수련. 어떻게 환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그런 지식과 수련 기간이 끝나야 좋은 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네요. 어떤 약을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식과 그런 수련 과정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좋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은 결국 뭐겠어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면서 하나님도 경험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어떤 성장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쁨도 얻고 그러면서 더 잘하게 되고 숙련도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이강진 성도님 한 4주 정도 못 오셨어요. 3주인가요? 아무튼 못 오셨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 야유회 갔을 때부터 이렇게 좀 연속으로 빠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제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막 굉장히 잠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온몸에 막 감기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미국에서도 그걸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한 2년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지금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이제 차리시는 거예요. 개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시장 쪽에다가 이제 그 개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준비 기간이고 아직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뭐 또 그 인테리어 공사 또 연계돼 있고 이래가지고 뭐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됐대요. 그래서 좀 몇 주 빠졌노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자만까지 하고 가셨어요. 예, 가셨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들이 대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하나인데 대학생인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근데 전공이 뭐죠? 그랬더니 의대 다닌대요. 뉴욕에서. 그래서 이야 대단하네요. 야 뉴욕에서 의대 다녀요? 야 뭐 대단하다 그랬더니 대단할 거 없어요. 졸업률이 15%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는 들어가는 순간 99%가 졸업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막 그 공부량이 너무 많으니까 못 견딘대요. 그래서 100명 중에 15명 졸업하고 의사 되고 85명은 딴 길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의대 3학년인데 아직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대요. 그렇게 힘들면 관둬라 지금이라도. 막 그런데요. 우리 한국 부모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한국 부모는 어떻게든지 하라 그러는데 이분은 잘하고 있는 애를 주저앉히더라고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분이 뭐 별로 얼마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뭐 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근데 또 나름대로 조금 중심을 봤어요. 아, 열심히 좀 하려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런 것을 보시겠죠.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한 1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얘기해 줍니다. 사도 요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믿음은요. 좋은 영적 지식과 함께 좋은 믿음의 수련과 함께 어떤 그런 경험과 함께 좋은 믿음의 어떤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책 바뀌고 그냥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뭐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뭐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뭐 개념이 안 서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부지런히 부대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부딪혀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좀 목사는 좀 특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주변 교회 뭐 이렇게 이웃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같은 교단 목사님들 선후배 저는 중고등학교 동문들을 뭐 관계가 끊어진 지 한참 됐어요. 뭐 안 만나지더라고요. 예, 생각이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신학대학 친구들만 남아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뭐 지방회 뭐 이런 이제 목사님들하고 관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치열하게 살죠. 예. 저는 만나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95% 이상 그 이상이 다 신자들이지만 믿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만나는 분들이 직장에서 뭐 어디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불신자가 많잖아요. 예. 믿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좀 부대끼고 힘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 주간 좀 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이요.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 1절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4절까지 부를까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더라. 난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고난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알고 또한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주은혜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부합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